5월 2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6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양식을 충분히 주어서 보내고, 18절에는 아버지 야곱과 다른 가족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가족들이 오면 좋은 땅과 양식도 얻게 될 것이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절에는 수레를 애굽에서 더 가지고 가서 어린아이와 아내들과 그들의 아버지도 모시고 올 것도 이야기하고, 20절에는 가나안에서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올 것 없이 부족한 점을 애굽에서 다 새로 공급해 줄 것을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21절에서부터 22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떠나게 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위해 양식과 옷도 충분히 챙겨준 것으로 보이고, 23절에는 상당히 많은 물건을 실어서 가나안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24절에는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보냄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여기에서 다투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라가즈라는 히브리어로 어떤 격한 감정, 특히 분노나 두려움으로 떨다, 성나게 하다, 흥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신경전이나 잔잔한 다툼을 의미하지 않고 상당히 큰 다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완전 사이 좋은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심각하게 다툴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요셉에 관한 문제밖에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이런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제가 동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과의 화해와 용서로 이제 야곱까지 모시고 온다면 모든 가족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마치 지금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줄곧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셉이 형제들이 가나안에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말한 것을 요셉의 과거의 일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형제들의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부터는 형제들의 화해와 용서, 야곱의 가족의 회복을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색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요셉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딱 좋아 보이는데, 갔다 오는 길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다녀오시고 아버지 꼭 모시고 와주세요, 이 정도가 딱 맞아 보이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은 다 큰 어른에게 자존심하라는 격이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과 같으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요셉의 형제들의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사실을 통하여 창세기 저자는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 형제 간의 화해와 용서, 회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선이 전환이 필요한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야곱입니다. 25절에 드디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게 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리는데, 야곱은 당장은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둥절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어리둥절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푸그라고 해서 상당히 강한 단어인데요. 마비되다, 감각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을 마지막으로 본 야곱의 나이는 문자적으로 창세기를 쫓아가 보면 108세로 나오고, 야곱이 요셉을 다시 보게 된 나이는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바로가 나이를 묻는 장면에서 130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셉을 보지 못한 세월이 22년이라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에 생각이 멈추어져서 생각이 마비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면 쉽게 떠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분명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기근으로 인해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상당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셉을 죽기 전에 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을 잃은 후 모든 자신의 사랑을 베냐민에게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44장 29절에 유다가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 만일 나쁜 일이 베냐민에게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빌어 이야기해보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 죽는 꼴 보고 싶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욱이 다음 구절인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 라고 표현할 만큼 야곱이 베냐민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시선을 요셉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분산시키면서 다른 데로 전환하면서요, 마비된 야곱의 생각에 새로운 기운을 소생시키므로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는 야곱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저자가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로 사실 요셉이 총리로서 모든 준비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야곱의 가족이 오면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설명한 요셉의 총리의 권한이라면, 그리고 바로가 왕의 직함만 있을 뿐 모든 것을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요셉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의 떠나는 일과 다시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일을 관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 이제 요셉을 바로에게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에서 야곱의 아들로 존재적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45장 8절에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바로가 부자의 관계로 더 친밀해졌다가 아니라 요셉을 바로 위에 둠으로써 이제 바로와는 다른 존재로서 요셉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요셉을 바로의 사람에서, 애굽의 총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아들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간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 계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과 생각과 존재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